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1장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함이요,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오늘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죄가 많아서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잘 되는 사람은 모든 일들이 참 잘 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 정말 야속하리만큼 동으로 가도 길이 막히고 서로 가도 길이 막히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주식을 해서 10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큰일이 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 아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이나 열심히 다녔으면 걱정 없이 잘 살 수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주식에 손을 대가지고 10억의 빚을 져놨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겠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잘 되시기 원하시면 아멘. 오늘 에레미야 말씀을 쭉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고 비정한 그런 말씀이 이렇게 열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를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죄가 많아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대적의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게 된 것은 그의 죄가 많아가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곤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안 되는 것이 다 죄 때문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 말씀 가운데 보면 한 맹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혹시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드는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되어졌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신 상황이 있습니다. 이로 미뤄볼 때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은 아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만큼은 이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요. 우리가 기쁜 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쁜 나라가 되어야 되고 기쁨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런데 여기는 슬픔의 나라, 슬픔의 인생, 슬픔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되어졌는가.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 많던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가고 이 성이 이렇게 적막한 성이 되어졌느냐. 웃음도 잃어버렸고 시장의 상권도 잃어버렸고 사람들은 다 어디론가 흩어져 버렸고 적막한 성이 되어졌다. 여러분, 웃음이 있어야 될 인생에, 행복이 있어야 될 가정에 그런 것들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적막함만이. 제가 구소련 러시아의 문이 열렸을 때 한 30년 전쯤 되네요. 거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참 러시아가 경제가 붕괴되어지고 공산당이 무너지고 그때 처음으로 러시아를 들어갔는데 백화점을 가봤어요. 근데 백화점이 텅 비었어요. 사람도 발길이 끊기고 우리나라 마켓에 가면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요. 근데 한때는 거기도 그러했었는데 텅 비었어요. 진열해놨던 곳들의 물건들이 다 비었어요. 백화점이 텅 비어버렸어요.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술을 먹어야 되고 집에 있던 물건들을 가지고 거리로 나와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 참혹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지금은 어찌 그리 적막하게 되어졌느냐. 이게 다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열국 중에 크던 자. 많은 나라들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랭킹 미디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제와 정치와 문화를 가지고 있던 나라. 근데 지금은 과부같이 되었다. 의지할 곳도 없고 외로움과 고독과 아픔만이 있는, 어떻게 하다가 이 성이 열방 중에서 상당히 뛰어났던 성이 이렇게 되었던가. 이것도 다 죄 때문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자가 되었다. 강제 노동자.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강제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어가지고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방탄소년이라고, 맞지요? 방탄소년이라고 하는 그룹이 미국, 영국, 전 세계에, 그것도 영어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노래를 부르는데도 열광을 합니다. 대단한 인기를 몰아가고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 한국 방탄소년단들이 전 세계를 누비고 음악 그 무슨 차트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상당히 위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 대단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때는 열방의 공주였다. 그러면 열방을 리더하고 대스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강제 노역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북 관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제 노동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랍니다. 어떻게 할 거냐? 왜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안 하느냐? 12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인권이 다 유린당하고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말 한마디를 하지 않느냐? 핵 못지않게 그런 것들도 말해야 되지 않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슬프다 이성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어졌느냐?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많이 흐르며, 여러분, 낮도 기뻐야 되지만 밤도 기뻐야 되잖아요. 밤도 기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네, 낮도 기뻐야 되잖아요. 낮도 사업도 기쁘고 직장도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가정에 들어오면 저녁에 쉼이 있고 나눔이 있고 웃음이 있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십시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그랬습니다. 밤이 되니 대성통곡을 해야 되고 괴롭고 아파서 울어야 되는 이유를 성경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경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LA의 100주년 기념 대성회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LA에서 그 큰 행사를 마치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또 세미나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가던 도중에 식당이 하나가 있어요. 사막에 한국 사람이 하는 식당이 하나가 있어. 우리가 이제 목사님인 줄 알고 얼마나 반가워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는지,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서 식당을 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자기 동생의 남편이 중령이었다고 해요. 중령. 그래서 미국이 좋으니까 미국으로 이민을 와라, 자꾸 이야기를 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민을 간 지 한 달 만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유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만 남은 거야. 근데 미국에 간 지 한 달 만에 오라고 한 사람은 떠나갔고, 자기가 미국을 알기를 해, 영어를 알기를 해, 아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달을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며, 하나님, 난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난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자식은 어떻게 길러요? 얼마나 울고 울었는지 한 달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식당을 거기서 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이 거기서 식당을 하는 걸 알게 되어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은 LA에서 라스베가스를 왔다 갔다 하시는 관광객들이 자기네 식당을 다 들려서 식사를 하고 가셔서,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자식들 좋은 대학 다 가르쳤고, 이거 보세요. 살만하잖아요. 한 달을 울었다 그러더라고. 한 달을. 그런데 한 달을 울어서 될 문제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른다 그랬는데 울고 울어도 끝이 없어요. 10년을 울어도 20년을 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죄가 많아서, 죄가 너무 쌓이고 죄가 태산같이 쌓여서 너희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사람은 사람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뭐니 해도 사람이 서로가 정이 있고 사람이 대화가 있고 사람이 웃음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사랑하던 자들 중에 너희 위로할 사람이 없고 밥 먹자는 사람도 없고 등산 가자는 사람도 없고 단풍 구경 가자는 사람도 없고,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누가 내 손 잡아줄 사람도 없고 밥 한 끼 같이 먹어줄 사람도 없고, 친구들은 배반하여 다 왼수로 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친하던 친구들, 내 돈 갖다 쓰던 친구들은 다 어디 가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줬던 친구들은 다 나의 배반자가 되고 등을 돌리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5절에 다 너희 죄 때문이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고 그가 열국 가운데로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를 핍박하던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사람이 쉼이 있어야 되잖아요. 쉼이. 어제도 제가 주례를 하면서 참 주례하기 시간이 너무 짧더라고요. 여러분, 어제 결혼을 한 신랑 신부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 신랑은 명문대학 법대 출신이고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헤라도 유학을 가서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인데, 제가 주례를 하면서 이 신랑 신부는 좀 한 1년 푹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하고 싶어요.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30이 넘도록 공부를 하고 힘들게 왔느냐. 그런데 쉴 틈도 없이 직장을 다녀야 되고 교수를 해야 되고, 신혼여행이 몇 박 며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최초로 제가 결혼 주례를 많이 했는데 최초로 공항에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오늘 주례 감사했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에 명심하고 잘 살겠습니다. 저희들 신혼여행 잘 다녀오겠습니다. 최초예요, 최초. 내가 주례한 사람들 중에서 그냥 문자 보내고 떠나는 사람은 최초였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 부부에게 복 주시고 이들 부부에게 은혜 주시고. 나도 굉장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멘 좀 한번 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도 없도다. 명절이 되어져도 갈 곳도 없고 오는 손님 반갑지도 않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명절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좋든 글르든 요새는 명절 때 얼마나 많은 날을 놀려주는지. 그래도 뭐 우리가 사니 못 사니 좋으니 나쁘니 해도 명절에 송편도 있잖아요. 명절에 동그랑땡도 있고 갈비찜도 있고, 그래도 자식들도 다 모이고 그래도 같이 또 어디 뭐 등산도 가기도 하고 해외를 가기도 하고 명절이 우리는 있잖아요. 그래도 명절을 기뻐할 정도는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도 없도다.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도 없어요. 자식이 오는 것도 반갑지 않고 친척들하고 끊어진 지가 오래되어졌고, 명절이 와도 송편 하나 동그랑땡 하나
부쳐 먹을 수 있는 형편도 못 되었다. 절기가 끊어졌다. 얼마나 빈궁하고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가련한가.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고 처녀들은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제사장의 탄식 눈물. 교회는 텅 비고 사람들이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니까 제사장들이 통곡을 하게 되어지고 눈물을 흘리게 되어집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전에는 항복하던 자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여러분 머리가 되고 그 원수들은 형통하게 되어지고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죄 때문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이때 당시 상황은 죄가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은 하나님의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절 5절까지 내용이 너무 비참함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웃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1장 2절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은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은 수면의 운행을 하시더라. 하나님의 신은 그 와중에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중에 하나님은 계시더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분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으니 혼돈도 공허도 흑암의 문제도 해결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에 신신당부하신 것이 모든 것은 다 너희들 임의로 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왜 내가 그토록 당부한 것을 너희는 지키지 않았느냐. 이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은 그의 후손들은 평생을 땀을 흘려야 살 것이며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으리라. 나는요,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그런 건지 몰랐어요. 아니, 어린아이가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 나오지 않으니까 아니 그냥 변기 뚫는 걸 가지고 아이 맞박에다 들이대고 막 잡아 빼더라고요. 청소기, 진공청소기를 갖다가 여기 머리에다가 갖다 대고 막 잡아 빼더라고. 아, 나 그거 보고서 아니 아이를 저렇게 안 나오니까 이 아이가 그 산모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나왔는데 아이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막 그 고통 속에서 막 진공청소기로 뽑아내고 막 변기 그거 헛뚫는 걸로 막 잡아 빼가지고서 했는데 죽었으니 지켜보던 사람들도 눈물이 나고 막 산모는 얼마나 통곡이 되겠어요. 그 진통 속에 생명이 나왔는데 죽었으니까. 그래서 핏덩어리를 안고 막 울고 난리가 났는데 한참 만에 아이가 숨을 쉬고 살아나는 거야. 야, 이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존귀한 거야, 우리가.
너무 사람이 귀한 거야. 사람이 너무 복된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죄의 값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의 값도 있습니다. 의의 값. 사람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보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축복의 보상이 있고 은혜의 보상이 있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보상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죄를 짓고 그러면 심판의 보상이 있고 죄의 대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여자분의 간증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이 여자분은 100억의 빚을 졌어요. 젊은 나이에 100억의 빚을 졌는데 어떻게 해서 빚을 졌느냐면, 사람이 너무 성실하니까 아는 지인이 내가 5억을 빌려줄 테니까 사업을 한번 해봐라. 당신은 잘할 것 같아서 내가 5억을 빌려주겠다. 그래서 5억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100억의 빚을 지고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니 너무 참혹하잖아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솟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찮게 교회 재정에 관계된 세미나를 하는 데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마인드가 바뀌어버렸어요. 왜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벌고 난 다음에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인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정말 눈물로 기도를 하고 났는데, 외국계 회사에 약품 있잖아요. 약품, 신약품 개발된 회사하고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의약 판매업을 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게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게. 그래서 이분이 100억 빚을 다 갚고 100억을 벌었어. 100억을. 자기가 반대로 100억을 벌었어. 그래갖고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쓸까요? 그러니까 너네 교회 목사님 갖다 드려라 그러시더래. 감동이 와갖고 100억을 찾아갖고 이유도 없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목사님, 그냥 100억을 제가 벌었는데 이 돈을 목사님 드리라고 하니까 목사님 선교 또 목사님 목회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냥 줘버렸어. 그리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돈이 들어왔는지는 얘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또 바람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분명히 죄의 대가가 있어요. 그런데 의의 대가도 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하시어서, 나는 오늘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죄의 대가의 대상자가 아니라 축복의 대상자가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은 우리 벌 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회개하고 복 받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님, 잘못할 수 있어요. 죄를 어떻게 안 짓고 살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죄를 갖고 우리가 막 이렇게 심판하고 정죄하고 죄 때문에 망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않는 게 나쁜 거야. 반성하지 않는 게 나쁜 거야. 여러분, 젊었을 때 남자들이 거의가 그렇잖아. 쏘다니고 부인 속식이고 부인 아프게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철이 들어. 언제 들으냐, 딸을 시집 보내보니까, 야, 진짜 딸을 시집 보내보면요, 야, 나랑 같이 사는 여자도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형제가 있고
이렇게 귀하게 키워서 나에게 준 딸이라는 걸 알게 되어질 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사는 거야? 내가 이 여자한테 무슨 짓을 하고 사는 거야? 이걸 반성하고 느낄 때, 야, 늦바람이 무섭다고 늦게 철드는 사람이 얼마나 부인한테 효도를 하는지, 효도한다 지나치게 할 정도로 잘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잘못이 눈눕듯이 다 사라지는 거야.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그런데 딸을 시집 보냈는데도 못 깨달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그냥 화만 내고 그러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걸 무슨 이혼이라고 그러던데, 아 생각났다, 황혼 이혼이라고 그러더라고. 참 반응이 이상하다. 황혼 이혼이라고 그러더라고. 황혼 이혼. 큰일 나요. 설교 마치자고요.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되새겨 보십시오. 야,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이렇게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죄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회개할 기회 줬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 줬고 복받을 수 있는 기회 줬지만 너희들 끝까지 이렇게 하다가 너희들이 참혹하게 된 것이다. 죄가 많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